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움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사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의 야사에 베바아세, 디본의 느보에 베티블라다임에 기랴다임에 백가물에 벳무온에 그리옷에 보스라에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안일한 삶에 지속되면 죄에 머물기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벌판의 잡초처럼 모진 비바람을 다 견뎌내야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면 한없이 위축되고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것이 신념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기는 하는 걸까? 오히려 시대 속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회의, 그리고 신앙에 대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냈습니다. 평화로웠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튼튼한 요새가 있었고 양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은 이 평안, 평화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속량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된 말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리고 전쟁의 패전국으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는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었던 삶. 여러분,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개인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샬롬이었고 평화였고 평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평안한 인생,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샬롬이 보장되어 있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그리고 죄의 모든 속량으로부터도, 어떤 나라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었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 편하고 풍요로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풍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 숭배의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대상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인생, 모든 것이 막힘없이 나의 계획대로 풀려가는 인생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자의 말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조건의 컨디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그 영혼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척도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모압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했던 모압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의 덤불처럼 살아가야만 한다. 그래야 내 목숨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수많은 업적과 재산, 이 명성의 금자탑을 다 무너뜨리고 광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숨이라는 하나의 절대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 모압은 그들이 평생을 매달렸던 모든 것, 그 전부를 내려놓고 도망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한낱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곳간의 양식을 차고 넘치게 쌓아놓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양식을 더 이상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곳간의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재물에,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조건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빈 마음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함과 부유함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벼랑 끝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출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웰빙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웰빙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성읍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읍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 급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8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한 대로, 여호와가 말한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결과는 현재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려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보의 유입과 사회적인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의 뇌에 쉼을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런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자는 거죠. 몸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힐링의 한 형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생각들, 어떠한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 잡념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져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건져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든 구원의 메시지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발견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명실상부, 이 이름과 실제가 모순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인생에 실패하게 되면 이 10절의 말씀처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그분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칼을 갖고도 전쟁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거부하는 사람,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그렇게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주변의 이웃 민족과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강대했던 모압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그 강력한 지팡이와 이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어떻게 부셔지고 깨졌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에 미국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없겠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들이 세계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와 군사력과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그 나라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압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주변의 이 나라들도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 모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들이 자랑했던 그 막대기와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아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평생 그들의 삶에 각인이 되어서 결코 잊지 못하는 삶의 사건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건들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나는 순간 차츰차츰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져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휘발되면서 망각의 증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기억의 오작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 이 애굽에서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곳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절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은 없었죠. 이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결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굽에서의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 속에서 미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시절이 좋았는데, 그곳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미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결코 잊지 말아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사건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잊어야 할 기억도 있는 법이고 되새기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문제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기억을 붙들고 어떠한 기억을 우리의 생각 속에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도리어 왜곡된 기억,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기억들로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된 기억, 부정적인 기억,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망치는 그 기억들을 다 거두어내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